구원의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님 나의 삶의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이 구원의 영원한 소망이 우리의 참 건강인 줄 믿습니다. 이 3절로 찬양합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오늘도 싸우리라. 아멘. 생기의 길 멀고 오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을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님 나의 삶의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습니다. 모든 염려 내려놓고 오직 주만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내게 부활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본성적으로 편안함, 안락함, 안정감을 추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생존의 본능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길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정신적 스트레스라 아니면 육체의 곤고함을 갖고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편안함,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은 자연적 욕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절대 부정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편안함을 추구하고 안락함과 안정감을 추구하는 것은 긍정적인 요인이 참 많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욕구가 없으면 우리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도전할 그런 힘과 용기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 편안함과 안정감의 그 욕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하는 긍정적 요인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교회 처음 나올 때 가만히 돌이켜 보세요. 좀 더 편안한 생활, 안락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 주께 기도한 것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몸이 불편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면 좀 더 나도 편안하게 살고 싶은 욕망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육신 치료해 주세요. 이 질병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이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다 하잖아요. 그리고 이 기도가 절대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부정적 요소가 있습니다. 부정적 요소는 우리는 끊임없이 편안함과 안락만을 집착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착하게 되면 나도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 가정과 공동체를 그리고 사회 악을 낳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편안함, 오직 안락함을 추구하는 이 집착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범죄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것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집착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범을 내가 정합니다. 제 개인에게도 어느 날 얼마나 제가 나름대로 목사이기 때문에 싸웠으면 이 규범을 정했어요. 그래, 가, 불, 돌, 사, 상으로 살자. 이것을 규범을 정한 것은 어디 책을 보고 규범을 정한 게 아니에요. 어디서 들어서 규범을 정한 게 아니라 내 나름대로 집착할까 봐, 목사가 돼서 편안함과 안락함에 집착할까 봐 그래서 규범을 정했습니다. 가볍게 살자. 마음의 짐을 좀 내려놓고 외적인 것보다는 생의 본질을 더 추구하고 좀 더 목사로서 소박하게 살자. 불,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절대로 편안함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살아가야 돼요. 가불, 돌,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자. 그래서 늘 천국의 사람으로 이것이 목양실에도 걸려있고 마음판에도 새기고 살아가는데도 이 규범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일같이 편안해지고 싶은 거예요. 매일같이 더 안락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은 사명으로 사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린 상을 기대하는데 여러분, 천국은 부족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더 이상 어떤 상이 필요치가 않을 만큼 천국은 완벽한 곳입니다. 그럼 무슨 상이냐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이 한마디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참 잘 살았다. 잘했구나. 칭찬받는 것, 인정받는 것, 이게 우리에게 큰 상일 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규범을 정하고 그리고 이 원칙 안에서 무단히 싸우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 다 놓고 싶어요.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좀 더 안락하게 살고 싶어요. 이런 생각이 늘 제게도 찾아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저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 싸움을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욕구 세 가지는요, 막을 길이 없어요. 계속해서 이것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생리적인 측면에서 우리 육은 언제나 무엇을 추구하냐면 편안과 안락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안함이 결코 우리는 이 육체가 한계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끝이 없어요. 자, 보세요. 옛날에 자전거를 타다가 자동차가 생기니까 편해요, 편하지 않아요? 참 편했습니다. 근데 그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가 이 자동차가 이젠 자동 기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손 한쪽을 굳이 이 기어를 돌리지 않아도 자동차가 가니까 편해요, 편하지 않아요? 아주 편했습니다. 그런데 그 편안함이 얼마 못 가요. 또 더 편한 것을 요구하지요. 그래서 그 더 편한 것, 이제는 반자동 시대가 됐습니다. 손을 가끔 놓고도 그냥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편안해졌죠. 그런데 거기서 만족하지 않아요. 더 편안함을 요구해서 이제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전자동이 시스템화돼서 아마 굴러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한국중앙교회 딱 치면 지가 와서 딱 파킹장에 와가지고 파킹장에서도 운전 미숙 때문에 고민할 게 없는 기라. 파킹장에 오면 그저 몇 미리 가지고 파킹할 때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라 싹 지가 알아서 뒷바퀴에서 들어가고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그때 가보세요. 더 편한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이요. 그래서 생리적으로 우리는 욕구 자체가 편안함과 그리고 안락함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심리적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도 심리적으로요, 늘 불안해요. 이 세상 자체가 완벽하지 않거든. 그 완벽하지 않은 세상에서 살고 완벽하지 않은 내가 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은 공동체 안에서 살기 때문에 언제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불안을 해소하고 좀 더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무엇하기 시작한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마약을 투약하기 시작했습니다. 막을 길이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유럽의 나라도 많은 나라가 이 마약을 허용하고 있고, 카나다 마약을 허용하고 있고, 미국도 여러 주에서 마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마약의 청정지역으로 천만이에요. 절대 청정지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오늘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마약을 투약하고 있는 줄 아세요? 앞으로 한 10년 내에 보세요. 우리나라도 이걸 법 개정해야 한다고 아마도 아우성 치는 날이 멀지 않아 우리 안에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게 심리적 불안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정되게 취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사회적 욕구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인간들은
사회적 동물이라 합니다. 그 사회적 동물이라 하는 말은 타자와 늘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관계 없이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관계를 끊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관계해보니까 편안치가 않아. 관계해보니까 내가 안락함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젊은이들이 모두가 다 은둔 생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얼마나 그게 심각한 줄 아세요? 결혼을 왜 안 나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젊은 지체들도 많이 있지만 일부러 않는 경우도 있어요. 왜? 편안치 않거든. 너와 나와의 관계가 너무 복잡하거든. 왜 아이를 안 낳습니까? 제가 이번에 춘천 집회에 가서 마지막 날 아이를 갖기 원하는 사람 기도해 준다고 했는데요. 기도해 주는데요. 펑펑 우시는 기라. 펑펑 우는 기라. 얼마나 아이 갖기를 원했으면 그렇게 펑펑 울을까? 내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는 모습 한번 보세요. 생명 주세요. 그런데 왜 안 낳는 줄 아세요? 안 낳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식 키워보니까 복잡하더라. 자식 키워보니까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관계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편안함과 이 안락함을 끊임없이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는 은둔 생활로 들어가고 아니면 결혼을 않고 아니면 자식을 안 낳고 이런 시대가 돼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너희들이 이렇게 자기 본성 자체가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이 욕구 앞에서 어떻게 하면 아무리 규범을 정하고 기준을 정한다 해도 이 자신이 나타나는 그 욕구를 막을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긍정적인 부분을 살리면서 이것을 절제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를 본문은 너무 정확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지금 제자들이 저들은 세 가지 욕구가 다 상실됐습니다. 생리적 욕구,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먹는 거 걱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예수님만 계시면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심리적 욕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죽은 자도 살려 병자도 치료해. 그런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심리적인 욕구에도 만족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욕구도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모두가 다 존경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그 어린아이들도 수없이 군중들이 몰려들고 있으니 그들에게는 이 사회적 욕구도 충족이 되었을 텐데 그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죽는 그 순간 이들은 이 모든 욕구가 한순간에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때 이것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힘들 때, 아플 때, 어려울 때 이 욕구는 더 커져. 그렇잖아요? 내가 힘들면 더 편안한 욕구가 더 생기지요. 내가 아파 보세요. 더 안락한 욕구는 더 생기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때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36절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같이 합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저들에게 말씀하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이런 욕구들이 지금 다 상실되어 있는데 상실된 순간에 너희들은 이것을 다시 채워주기를 원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을 채울 수 있는 길은 평강이야. 평강이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보세요. 내가 병들거나 아니면 사업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언제나 우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해요. 이 사업 원점으로 돌려주세요. 내 건강 다시 확실하게 원점으로 돌려주세요. 이것에 익숙해 있어요. 이 기도에 익숙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정작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분이세요. 평강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에게 약속된 평강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께서 평강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선돼야 되고 먼저 돼야 할 것이거든요. 왜? 우리는 그것이 회복된다 할지라도 내게 평강이 찾아오지 아니하면 그건 결단코 회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회복은 내게 회복이 되는 것은 평강이에요. 평안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평안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다 감정적으로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세요. 그러면 평강이 그냥 싹 들어와 가지고 그냥 내 감정이 그냥 깨끗하게 평강이 오는 것, 이게 평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이 본문에서 그걸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데는 추상적이지 아니에요. 실제적 체험인 거예요. 실제적 체험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실제적 체험이 무엇이냐면 오늘 37절부터 43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37절부터 같이 봐요.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의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니라. 지금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은요, 단순하게 나는 부활했다 이 말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적 체험인데 그 체험이 누구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먹고 자고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그 믿음이 평강인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만 그랬나요?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실 때 진짜 평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믿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한번 시편 121편 5절과 6절을 같이 보실래요? 제가 이 구절을 선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봐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키신다. 그늘이 된다. 절대로 상하게 못한다. 해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여기가 근거가 뭔 줄 아세요? 시편 120편에서 135편까지 15장은 인생의 순례길의 노래예요. 그래서 6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초막절이 됐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반드시 이것을 노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순례길을 지금도 걸어가고 있어요. 아멘이신가요? 임 목사도 인생의 순례길을 걸어가고 여러분들도 인생의 순례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인생의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순례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하나님이 그늘 대주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상하지 않게 하세요. 해하지 않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이 믿음이 평강이라고요. 아멘이신가요? 이런 평강이 주어질 때만이 모세와 같이 우리는 나를 유혹하는 편안한 삶, 안락한 삶을 유혹할 때도 그걸 거절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5절을 한번 같이 볼래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랬습니다. 거절하고. 얼마나 지금 안락한 곳이에요. 얼마나 평안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나는 그분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누구도 막을 길이 없어요. 25절 같이 볼까요?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어떤 믿음? 어떤 형편 속에 처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평강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체험하는 그게 평강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운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그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도보다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면 하나님 이 환난 속에서 아니면 내가 잘 되는 것 속에서 평강 주세요. 평강 주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려울 때는 더 안락을 위하여 집착하다가 나도 망하고 다른 사람 해를 끼치게 돼 있고 잘 될 때도 더 잘 되기 위해서 집착하다가 한순간에 다 무너져요. 수천억 가진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나는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평강 주세요. 그 평강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직접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이 초대 교부였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게 초대 교회이기 때문에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지 말할 수 없는 박해지요. 지금 펄펄 끓고 있는 그 불 앞에 폴리갑이 서 있고 이젠 폴리갑은 그 화형을 당해서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두렵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폴리갑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만 주님을 부인하면, 한 번만 부인하면 당신을 살려주겠다. 근데 그 폴리갑이 말한 것 중에서 저는 이 대목이 울림이 됐습니다. 정말 울림이 되더라고. 이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86년 동안 우리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나를 거부한 적이 없다. 이게 나에게 울림이 되는 거라.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어요? 하고 화영장으로 들어가 결국은 불에 타 순교합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울림이 됐다는 것은 86년간 단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도 단 한 번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거부한 적이 없어요. 부인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나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아멘도 안 하시는데요, 한 번도 내가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 거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이 거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 믿음,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인 그 평강의 그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해야 할 기도지요. 근데 이 평강, 이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오냐면, 같이 합시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평강을 주시는데, 그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라.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그 진리,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내게 믿어져서 우리에게 평강이 찾아옵니다. 이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27절을 같이 한번 봐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평강을 주신다는 거요. 즉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하신다는 거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는 이 평강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욕구를 주신 것이 결국은 집착이 돼요. 집착이 돼. 그래서 나도 패망해.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망해. 공동체, 사회, 악이 돼.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세상에 편안함이 꼭 필요한 게 아니야. 안정감이 꼭 필요한 게 아니야.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평강이 꼭 필요해. 그 평강은 부활하신 예수가 지금도 나와 먹고 자고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어지는 것이 평강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또 하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평강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갑니다. 주님은 지금 이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있는 것은, 내가 부활했으니 너는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라는 것이 아니요,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네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라. 그 십자가의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단다. 십자가의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단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지 않고는 아무도 십자가의 길을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강 없이는 예수와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에만이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떤 형편을 만나든, 좋은 형편이든 어려운 형편이든, 하나님 나에게 평강 주세요. 평강 주세요. 평강을 주세요. 그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리에 서서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평안과 안락함을 절제 못하는 자도 아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그 십자가 끝에 부활의 영광을 맛보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그 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주는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주님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주님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또 삼부 예배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석들을 향하여 내가 평강 주기로 약속했고 평강의 주님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구하여 성령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가 지금 나와 함께 먹고 자고 함께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서 욕구를 절제할 수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 그 끝에서 부활의 영광을 맛보며 살게 될 존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주와 교회들, 민족, 방송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